제가 부임해서 2022년 103호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106호 선교사 파송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의 위축을 우리가 조금 경험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파송하는 우리 진주영 목사님은 우리 산성교회에 2014년 12월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섬기다가 2020년에 11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선교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교회에서 쉼의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받고 이제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1년 정도 함께 동역을 했었는데요. 같이 있을 동안에 사역도 아주 잘했고 드립커피도 아주 잘 내리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진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간다니까 제일 아쉬운 것이 커피를 먹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파송을 한다 하니까 감회가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곧 내 말은 듣는 것이니까 용기를 내라, 이렇게 위임도 해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파송하려고 하니까 주님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으로 함께 권면하고 파송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진주영 목사님에게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 주시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은 파송받아서 이제 낯선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땅에 도착해서 낯선 문화와 낯선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실까요? 우리가 선교 편지로만 소식을 듣고 근황을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파송된 나라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로서 그 선교사 영성을 어떻게 지키고 승리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받고 도전받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사의 영성 첫 번째는요, 보냄받은 자의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보냄받은 자로 여기셨다. 그리고 늘 자신을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선교사는 보낸 자를 전제로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요, 선교사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관계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목적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선교를 하셨듯이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제자들도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파송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현대 개신교 선교 초기를 보면요, 이 선교의 주도권을 선교사 개인이 쥐고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선교가 발전함에 따라서 선교회, 선교부 이렇게 결정됐지만 그 당시 선교의 가장 열심인 것은 언제나 비전과 열정에 불타는 개인 선교사, 선교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개인이 선교의 주도권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선교가 개인의 선교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선교 영성을 선교의 궁극적 주체이신 하나님, 그분의 뜻과 맞춰 나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자기의 뜻과 하나님 뜻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교사의 선교 영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고 개혁되는가 하는 문제는요,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확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냄받은 자의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 땅에 보내신 분,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사명 감당할 때 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선교사와 세상, 선교사와 파송받은 그 나라의 영혼, 그 영혼들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사의 원형이신 예수님의 선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모든 선교 연성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선교에 있어서 이 성육신 개념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개념의 현실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경우는요, 예수님 본인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잖아요. 그 신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성육신이 가능했고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선교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 선교사의 경우 성육신의 문제는요, 예수님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두 가지의 상이한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송받은 선교사가 두 개의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소유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예요. 과거의 선교가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복사판을 그 선교지에 그대로 생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와 유사한 상황이 오늘날 한국 선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학자들은 이것을 선교의 한국화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 그것을 선교지에 심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 자국의 문화를 이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요. 자, 이렇게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정체성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요, 많은 경우 선교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약한 토착교회를 낳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선교사가 그 나라에서 현지인처럼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셨으니까 나도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현지인처럼 살아야겠다 하면서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철저한 현지화는 사실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것을 무리하게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선교지 그 내에 있는 현지인들은 선교사에게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선교사님,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바라는 것은요, 진정한 이해와 소통이지 이 선교사가 완벽하게 동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성육신 개념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자칫하면 성육신을 위한 성육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선교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교회는요,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통해서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경우 한국인됨은요,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선교지 교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이고 나눔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는요, 자신의 한국인됨, 즉 한국 기독교, 한국 문화를 통해서 그 선교지 교회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는 것이죠. 또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의 문화와 자기 문화를 비교하면서 그 상황에 적합한 것을 현지 교회에 적응하는 것, 그렇게 잘 적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자주 쓰셨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반자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선교사님들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을 단기 선교 보내면서 선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그들을 둘씩 파송을 하셨죠. 이것은 동반자 영성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한국 선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교의 개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동반자 영성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선교지에 가면요, 마음이 잘 안 맞아요. 내 방법하고 일하는 게 틀려요. 그러면 내가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혼자 계획하고 혼자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지에서 참 위험한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요, 선교의 출발이고 선교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됨을 힘쓰는 것이 그 선교지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조건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토록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불순종하고 내가 혼자 해야 되겠다, 내가 차라리 혼자 사명 감당하는 게 좋아, 이런 생각으로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동반자의 영성,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그릇 영성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선교의 위대성과 더불어서 선교사 자신의 연약함을 동시에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안에는요, 겸손과 감사와 찬양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겸손의 자세, 그것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영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세기부터 선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죠. 첫 번째, 20세기 중반부터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죠. 두 번째, 20세기 후반부터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는 선교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개념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기존의 인간 주도적이고 인간 방법에 의존하는 선교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선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선교는 선교사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즉 십자가로 이루어져야 되고 선교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민하게 느끼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 개인은요,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깨지기 쉽고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게 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스스로는 질그릇임을 고백하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교지로 파송 나가서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의 영성을 닮아갈 때 그 예수의 생명이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그릇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선교사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보냄받은 자의 영성, 그것은 선교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육신 영성, 그것은 그 나라와 그 영혼들에게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동반자 영성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동역자들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질그릇 영성은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의 영은 강력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파송받아 선교지로 나아가시는 우리 진주영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영성으로 승리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